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또 가르치셨죠. 그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뒷짐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나는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즉 증언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도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2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이에요.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또 율법이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차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쩌면 시작임과 또 과정임과 동시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율법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순종인 것이죠. 어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기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대하시는 바는 순종,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성취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은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내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후회 남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원초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태도를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먼저 알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신 것에 대한 태도,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 또 순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그 알미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페이퍼에서는 지난주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었고 순종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순종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해 예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이 없었어요.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은데요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오라. 그러니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간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에 옳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고 처음에 아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멘. 대단하네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고집스러워요. 완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긍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싫은 거예요. 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귀찮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귀찮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부모님 말씀이 아 맞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처럼 뉘우치고 갔으니 회개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이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고, 순종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그리야 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순종으로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어쩌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윤희가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고백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자신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 즉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얼마든지 다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순종의 태도를 보이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 순종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은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을 보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교훈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빨갛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세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지에 이와 동일한 순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은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빛을 발하나 억지로 할 때는 구속이요 굴레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 순종의 정의 한번 봅시다. 시작. 반대 오직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뜻을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가 뭐 이렇게 이쪽 소리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정훈아, 다른 친구들하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자. 시작. 순종 반대 오직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뜻을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아멘. 방금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하고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우리가 즉시 기쁘게 그 뜻에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짐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주어져요. 그 은혜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7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순종할 때의 복과 순종하지 아니할 때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먼저 전반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순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자, 다 같이 또박또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만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친히 물리치시는 대장 되신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답고 존귀케 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어쩌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정훈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중요한 내용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순종은 뭘까요?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까?
예? 예? 아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냐고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뭐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어떤 뭐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헌신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의 순종, 그 믿음 안에서의 행함, 그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첫 번째 순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위에 내용과 반대겠죠. 결핍이 일어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철저하게 무시, 멸시,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었다, 뭐 떵떵거리며 산다 자랑해도 결국에는 그가 첫 번째 순종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태도는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키예요. 키.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저는 지금 부족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셨으니까 능력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뭐가 어째요?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핑계 대면 어때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그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능력도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덧붙여 볼까요? 교회에서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해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을 좀 했을 때, 저는 못하겠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해라고요? 예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 문제가 힘겨워서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죠.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편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어야 돼요. 순종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허락하시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도 나타내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